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예,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지난번보다 목소리가 훨씬 더 강하시네요. 예,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잠시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간 이제 여러 이제 교리의 바탕을 둔 그 교리에 대한 그 설교 시리즈를 또 했고, 로마서, 사도행전, 그리고 교회 처음 시작을 할 때 요한복음 그 강해, 요한계시록 그 강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또 이렇게 깊숙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쑥 들어가면서 탐구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우리 교회의 뿌리를 더욱더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며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큐티 순서와 그리고 주일 설교의 본문을 이제 일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주중에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과 연속적으로 함께 같이 집중을 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의 연속성이 생기고 여러분의 그 삶에 주중에도 평일에도 꾸준한 깊은 적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했고, 오래전서부터 작년서부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말씀의 시리즈가 끝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장 이제 소그룹으로 이어가면서 그 적용과 실천을 이제 여러분 더 탄탄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여러분의 큐티 교재 다 나눠드렸죠. 그 큐티 교재를 갖고 오시면은 훨씬 더 유익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직접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함께 같이 소그룹 나눔을 적용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소그룹 질문으로 이제 목장 나눔을 이제 이어가게 될 겁니다. 여분으로 제가 항상 그 몇 장은 제가 준비를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교재를 들고 오셔서 큐티 교재를 직접 들고 오셔서 나누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더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신 내용의 큐티 교재를 한번 쭉 모아가 보십시오. 모아가세요. 그러면은 보람도 많이 되시고 은혜가 더 깊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절기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는 주제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필요에 따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말씀이 생활이 되는, 기도가 생활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올해 이제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여정의 이제 첫걸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인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큐티 교재에 함께 읽어보기 섹션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은 사람들은 흥미를 잃거나 어렵게 느껴서 배움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움에는 필요한 각각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라는 이 무거운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초면서부터 꺼내시지 않으시고 먼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아마추어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아마추어 틱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제자도로서, 즉 프로 제자로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단계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제자 훈련이 계속 시작이 되고 이제 무르익을 무렵에 비로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렵지만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즉 인자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은 감추었던 비밀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 일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다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결론까지, 그 절정까지. 그 전에는 단계별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제자 훈련이 무르익을 그 무렵에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풀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에 대한 진짜 속내를 어때요? 다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놀라운 비밀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지금 이 놀라운 비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난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난리가 벌어집니까? 32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항변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하네.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항변에 대한 본래적 원어적인 의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매우 무례하게 마치 멱살을 잡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당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이제 와서 뭐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멱살을 붙잡고 붙들면서 부르르 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실감나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면서 말렸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십자가 지러 가지 말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이 진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떻습니까? 달랐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과 진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용이 동상이몽이었다는 겁니다. 달랐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꿈꾸던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죠?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습니까? 로마를 그냥 시원하게 그냥 죄다 그냥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고 뭐고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군사력 그냥 1위 정도 최고 영순이 되는 그 군사력으로 그냥 쫙 밀어버리는 걸 꿈꿨을 거란 말이죠. 야, 저분이라면 저게 가능하겠구나. 그것이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던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때요? 빨리 해방을 시키고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그것이 역전이 되는 일. 그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요만큼도 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길이길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아주 난장판을 만들다시피 이제 했던 것이죠.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찬물을 얼음물을 다 끼얹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와 같은 세상을 호령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얘기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서리빨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8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라는 여러분 인격을 그 사람을 미워해서 이런 사탄아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사탄적인 가치관을 꾸짖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적 원리를 발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무엇의 일이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만 딱 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구, 욕망. 나를 들이지 않고 세상을 그저 얻으려는 태도라는 거죠. 소위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막아섰어요. 그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막아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나 실상 그는 자신의 욕심을 누구에게 투영했던 겁니까? 예수님께 투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베드로가 길이길이 나를 띄면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나의 안정과 성공과 마치 로마를 정복을 시키듯이 나의 영역에 정복을 시켜서 내가 그 분야에서 킹이 되는 거, 왕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지지해 주는 거.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처음에 신앙을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그걸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속뜻을 알게 되면 어라?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나오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던가, 두 번째는 마치 베드로처럼 멱살을 잡고 하나님, 저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멱살을 잡는 분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네. 목사님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듯한 그런 얘기들은 참 많이 들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또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단계별로 원스텝, 투스텝 이렇게 가게 했지만 초창기에는 그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십자가를 외면하는 설교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또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더 이상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미련은 많이 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의 일이 그 신앙이라는 그 탈을 쓰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예가 여러분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하시면 이 뜻을 잘 아실 거예요. 고르반은 본래의 뜻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어때요? 따로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고르반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 누구한테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미리 빼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구별을 하고 그리고 구별된 그 나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최우선순위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거룩하고 좋은 서약이죠. 서약 제도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사람의 일로 둔갑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당시 사람들이 이 거룩한 제도를 악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을 했는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해야 할 의무가 10계명에 나오게 되죠. 그럼 나오는데 그것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해야 할 그 물질이 드리기가 아까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면서 딱 빼놓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데 어때요? 고르반으로 포장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일조차.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 부모님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죽을 병에 걸려도 치료비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끔찍이 위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어때요? 자기의 것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심지어 부모라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의 이 고르반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지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만큼 유대사회, 당시 유대사회에 뿌리 깊게 지금 쭉 내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무덤인데 어때요? 무덤처럼 안 보이게 해서 무엇을 칠해요? 회를 칠했다는 거예요. 이건 유머거든요. 예수님의 유머.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둔갑을 하는 순간 신앙은 이렇게 여러분 왜곡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막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과 본래의 그 의미가 어떻게 돼요? 다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왜곡이 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 십자가를 거부를 하게 될 때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르반 제도가 믿음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제도가 되지 못하고 이 고르반 제도가 오히려 더 독이 돼버려요. 오히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독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자꾸 사람의 일로 이렇게 저렇게 나의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건 현대판 고르반이 변주를 일으키면서 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쭉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일 속에 십자가의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항상 많이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그것을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주 제가 명확한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답이죠. 그 일 속에 십자가의 영성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무슨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십자가의 영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의 영성이 없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헷갈릴 수 없겠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분별이 되죠. 내 생각도 분별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도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고르반에 십자가 영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이 그렇게 악용이 되지 않겠죠. 고르반으로 그대로 선하게 선용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면밀히 한번 다시 한번 쭉 들어보세요. 제가 한 15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이 잠깐 물을 마시고.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의 일을 무엇으로 치환하십니까? 사탄의 일로 치환을 하십니다. 같은 거예요.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즉 십자가의 영성이 상실된 일들과 사는 방식들은 사단의 일에 부역하는 부역자 노릇을 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때 얘기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해라. 미지근하면 뱉어지게 될 것이다. 당시 라오디게아에 흐르고 있는 그 물들이 석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미지근한 물들이에요. 그건 먹을 수가 없는 물들이에요. 이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죠. 너희들도 그 물 먹지 못하지. 차든지 뜨겁든지 그런 물을 먹지. 마찬가지야. 그 예를 살아있는 실증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면은 자꾸 피해 의식이 많이 있어요. 자꾸 손해를 본다. 내가 죽는다. 나는 죽고 남만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은 십자가의 영성을 붙들고 사는 것이 목숨을 건지며 사는 일이며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기는 길이다.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이 각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가정에서 각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서로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 집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야곱의 집이 한때 콩가루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거든요. 형제들이고 뭐고.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 막둥이쯤 되는 그 요셉이 그 콩가루를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내죠. 그가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복 형들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합니다.
요셉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사람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콩가루를 어때요? 반죽을 잘해가지고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사람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가뜩이나 콩가루 집안인데 거기서 복수까지 해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콩가루마저도 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죄다. 교회도 그렇죠. 각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말만 교회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도가 성도로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만 난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실은 나를 살리고요. 사실은 주변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 나만 죽는 거나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내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용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정말 여기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여러분 살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끝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가룟 유다가 같은 공동체 제자 속에서 가룟 유다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저 혼자 살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 혼자 살려고 배가 저 혼자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자기 멋대로 해서 살다 죽을 그 게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진짜 살아내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게바에서 베드로가 되게 되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그 다음 구절 여러분 보시면은 이것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층적으로 쭉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36절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근데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 천하를 갖고 죽음 이후까지 갖고 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목숨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육체의 호흡을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영원한 생명까지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저기서의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삶이 분명할 때 저기의 삶도 분명하게 됩니다. 여기의 삶이 흐릿한데 저기에서의 삶이 분명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매여 있는데 여기에선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저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로 다할 수 없는 환희의 천국과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고 그것이 끝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베드로야, 그래, 내가 십자가를 안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랬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를 싹 다 밀어버리고 너는 그 장관 하나 내가 너한테 가장 큰 장관 하나 줬다고 치자. 야, 그래. 그렇게 해서 네 생명이 끝나면 너 그거 갖고 갈래? 거기까지? 그게 끝이냐? 지금 너랑 나는 그렇게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우리 한번? 그건 너의 일이지. 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너 깨닫지 못하고 있니? 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사람들은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천하를 얻으려고 달려갑니다. 그게 돈이 되고 또 뭐 명예가 되고 뭐 성공을 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죠. 그게 최종 목적지예요. 정신없이 거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신문에 지금 뉴스에서 잘 보고 계시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와 지금 그 장관들은요 지금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건불 10년이 아니라 건불 5년 6년도 못 갔습니다. 그 세월이 화무 11홍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 사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실증적인 그 예들을 충분히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회를 보고서도. 최근에 우리에게 친숙한 탤런트 그 전원주 씨가 소문난 재테크의 달인이라고 화제입니다. 과거에 SK 하이닉스 주식을 2만 원대에 샀었는데 최근 이 반도체 호황하고 뭐 AI다 싶어가지고 그 주가가 엄청나게 뛰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9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 투기판 같은 이 국내 증시에서 이 한 개인이 이런 경제적인 해안과 그 끈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몇 년생인 줄 아십니까? 39년생이세요. 우리나라 이제 곧 있으면 구순을 바라보십니다. 물론 그분이 나름 현명한 투자를 하신 것은 누군가에게는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주식이 아무리 2만 원에서 수십 배가 돼가지고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고 한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팔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값어치는 본인이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거죠. 무한한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런 수많은 무슨 뭐 투자가 뭐 어떻게 됐다고 해서 미디어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자꾸 우리를 심리를 막 건들 때가 있고 막 부러움을 사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맹목적으로 나도 가자. 소위 요즘 유행하고 있는 포모 현상처럼 말이죠. 주식 그래프는 끝없이 막 이렇게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 우리의 심장 박동수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식 그래프는 우상향해도 우리 생명의 그래프는 우하향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공의 투자의 얘기를 듣고 와하고 부러워하지만 사람의 일로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르시면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를 진정 알면은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알게 되면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매일 그냥 저울질을 하면서 뭐가 더 낫나? 우유부단하게 저울질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결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놓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소명의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와 무리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사탄의 일을 돕는 부역자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짜 소명자가 되라고 사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재차 다시 확인을 또 받으세요.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까? 긴장감을 주지 않나요? 사람의 일로만 하는 육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많은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부끄러워하고,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부끄러워하고 건성으로 들으면은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는 거죠. 아주 강한 어조로 재차 확인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 행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일을 하는 부역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명자가 되라고 소위 피를 토한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최선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여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도 사람의 일로 하면서 사람의 일로 끝나버리는, 급기야 사탄의 부역자 노릇을 하다 인생을 종쳐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얘기를 하듯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모아다 놓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역을 바라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식사를 하시고 목장 나눔을 하실 때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소명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일에만 열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내는 영적인 기술자로서 소명자로서 거듭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같은 그 은혜가 우리 소명의 교회 가운데, 우리 소명의 백성들 가운데 흘러넘치고 이 지역사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그 길만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을 하고 요리조리 피하려 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만 피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며 살 필요 없다며 지고 가려는 일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고르반의 핑계로 나의 욕심을 정당화했던 저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한 길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부모가 단 것을 절제를 시키듯 기계가 매뉴얼대로 작동을 할 때 가장 잘 사용을 할 수 있듯 우리의 인생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할 때 가장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유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십자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